오늘은 말씀 묵상 기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묵상을 처음 배우고 저에게 묵상을 가르쳐 주신 목자님을 통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지금 묵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묵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또 읽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의 저자는요 이경용 목사님이시고요. 여기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 통성기도와 큐티의 2% 아쉬운 점을 느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도의 길을 찾아 나선다. 긴 여정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말씀 묵상 기도, 즉 렉시오 디비나였다. 그는 지금도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많은 성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레지스 칼리지, 풀러 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신당중앙교회, 수유동교회, 토론토 미랄 한인교회, 문화교회 소망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였고 현재 광교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또한 영성신학과 목회를 추구하는 모임인 영성나무 총무이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템플스테이의 참가자의 19%가 기독교인이라는 보도에 충격받은 후 그 대안으로 말씀 묵상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말씀 묵상 기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추천사는 넘어가고요. 컨텐츠를 보면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입술에서 영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말씀 묵상 기도란 무엇인가? 설명해주고 있고요. 2부에서는 하늘에 맞닿은 사다리에 오르다.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 읽는 걸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계단 묵상을 하고, 세 번째 계단은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계단 관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부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머릿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동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큰 편집이 없어서 좀 말이 틀리거나 잘못 읽고 다시 읽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머릿말 시작합니다. 얼마 전 중국을 여행할 때 재미있는 한자를 보았다. 바로 카드 카자였다. 카드를 위에서 아래로 긁기 때문에 위 상자와 아래 하자가 합쳐진 이 글자에 카드라는 뜻을 보탰다고 한다. 참 중국인다운 기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때로 카드 결제를 하면서 카드가 기계를 읽는 것인지 기계가 카드를 읽는 것인지 헷갈린다. 물론 기계가 카드를 읽는 것이겠지만 어쩌면 서로 읽히고 있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일까? 카드와 기계의 관계를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빗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나는 종종 이런 의문을 품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성경 1독의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평생 수십 번씩 성경을 읽는다. 그럼에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성경이 나를 읽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읽은 것이 아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야 한다. 만일 성경이 나를 읽지 못한다면 나는 그저 성경에 쓰인 글자를 읽는 것에 불과하다.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다. 어쩌면 후자가 진정한 성경 읽기인지도 모른다. 내가 성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쪼개야 한다.
진정한 성경 읽기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 있다. 한 랍비와 제자의 대화다. 랍비가 그래 그동안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라고 묻자 제자가 저는 탈무드를 3번에 걸쳐 통과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랍비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탈무드도 너를 통과했느냐? 랍비의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문제 아닐까? 내가 탈무드를 읽는 것보다 탈무드가 나를 읽는 게 중요하듯 내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이 나를 관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대 흐름을 연구하는 것을 일컬어 트렌드라고 한다.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트렌드에 관심을 갖는다. 서점에 가보면 트렌드를 주제로 한 서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세상에 트렌드가 있듯 영적 세계에도 영성의 흐름이 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 시대의 영적 요구와 강조점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람도 변하기 때문이다. 영적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는 사람들의 필요와 갈망을 드러내는 내면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개인의 내면 세계이며 나아가 그 시대의 갈망이자 영적 기상도다. 따라서 그 시대에 쏟아지는 기도를 통해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대 한국교회의 기도 흐름은 어떤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도는 통성기도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통성기도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도로 자리 잡았다.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한국인의 기질에도 잘 맞는다. 한국의 성도 대부분 언제 어디서나 통성으로 기도한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주로 통성기도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응답이 있었다. 제시한 15가지의 기도 유형 중에서 더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통성기도보다 침묵기도를 선택한 그리스도인이 더 많았다. 많은 사람이 큐티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관성기도 같은 침묵기도와 묵상기도를 알고 싶어 했다. 언제부터인가 고요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집단과 군중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개인으로 서고 싶어 한다. 많은 성도와 더불어 소리치며 기도할 때에는 충만함을 느끼다가도 홀로 있게 되면 외로움과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 시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원한다. 이것은 외로움이나 고독을 즐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관계를 견고하게 쌓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앙의 핵심인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드럼과 일렉트릭 기타 등 현대적인 화려한 악기 연주와 더불어 수백 수천 명이 화끈하게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한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홀로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무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한 통성기도는 지속될 것이다.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영적 DNA다. 그러나 통성기도로는 채울 수 없는 2%가 있다. 이러한 시대의 필요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흐름이 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기도는 소리에서 침묵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필요 중심에서 묵상 중심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현상은 기도 세미나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큐티 기도, 렉시오 디비나 관상 기도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고전적인 기도 방법, 침묵과 고요함, 내면 성찰, 군중이 아닌 개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시대의 영적인 필요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기도는 다양하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말씀 묵상 기도, 본서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말씀 묵상 기도로 표현했다. 말씀 묵상 기도는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를 모두 더한 것으로 렉시오 디비나의 본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라 본다. 말씀 묵상 기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말씀 묵상 기도의 근거가 성경에 있음을 밝히고 이 기도가 교회 역사 속에서 용회되어 발전한 과정을 살피려고 한다. 또한 말씀 묵상 기도를 잘 정리한 귀고 2세의 수도승의 사다리를 설명하고 이를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말씀 묵상 기도는 말씀 묵상과 내면 성찰, 고요함을 고르게 갖춘 기도다. 무엇보다 말씀과 더불어 하는 기도다. 따라서 이 기도를 통해 시대의 영적인 요청에 응답해 보려고 한다. 말씀 묵상 기도는 새로운 기도 이론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도전이다. 더 나은 기도에 대한 노력과 갈망은 늘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과 갈망의 답은 새로운 이론이나 기교의 개발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 종교개혁이 새로운 성경 해석학을 만들지 않고 성경 자체로 돌아갔단 말이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영혼의 호흡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더 나은 기도를 위해 새로운 이론을 찾기보다 기도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해야 한다. 말씀 묵상 기도는 그런 요구를 담는 좋은 그릇이다. 말씀 묵상 기도는 초대 교회에서도 행했던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기도다. 단지 그동안 그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오랜 역사와 다른 문화의 전통이라는 먼지만 살짝 털어내면 그 안에 숨은 귀중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간청하고 청원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원한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으며 넓다. 좀 더 넓은 기도의 지경으로 나아가려면 좁은 생각을 깨고 나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펴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자. 말씀과 더불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큐티에 익숙한 분들은 이 책을 통해 관상적 큐티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큐티가 주는 여러 유익에 하나 더 보태어 좀 더 깊은 기도, 즉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관상 기도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큐티와 비슷한 듯 하나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기도를 맛보기를 기대한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기도를 갈망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겠는가. 더 나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의 본질은 그 표현 방식이나 양상이 다를 뿐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에 대해 고민한 많은 믿음의 선배가 흘린 땀과 그 수고를 느껴보기 바란다. 더 나은 기도를 놓고 고민했던 그들의 열정과 마음이 독자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어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불을 다시 한번 지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분이 많다.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목회의 큰 스승이신 곽성일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또 신학과 목회에 늘 가르침을 주시는 김지철 목사님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하며 많은 지혜를 주신 유혜룡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 귀한 추천사를 기꺼이 써주신 최일도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귀고 2세의 관상 생활에 관한 편지를 부록의 실토로 도와주신 박노공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처음에 작기 시작했던 강의가 더 깊은 내용을 담아내도록 도와준 여러 성도와 소망수양관 관계자 여러분, 영성나무 친구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부족한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노구를 이끌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이병목 장로님과 어머니 최현일 권사님, 강창희 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기다림과 사랑으로 격려해준 한선희, 이재훈, 이하은, 이하나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 원고가 책으로 출간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예수전도단 출판사 이창기 목사님의 배려와 사랑 덕분이다. 더불어 이 책이 아름답게 출간되게 도와주신 홍지웅 목사님과 출판사 형제 자매에게 감사한다.